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보면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아주 사랑을 했습니다. 아주 독특하게 사랑을 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중앙성소 개념 때문에 그랬다고 봅니다. 중앙성소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내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딱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전이 얼마나 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 성전을 아주 사랑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먼저 보면 신명기 12장 5절 11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갈 때에 어떻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되느냐를 지금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들이 처음에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성전을 사랑했는데 그게 도가 지나쳤어요. 그래서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 건물이 우상화되어 버린 거예요.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건물을 헐어버리게 되죠. 우리 마가복음 13장 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시니라 그랬고요. 이제 또 새로운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그 무너진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정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제 헐어버렸던 그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래서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호련히 임하게 됩니다. 그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구원의 터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 구원받게 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사랑했던 것처럼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상화시키자는 게 아니라 그들이 순수하게 사랑했던 그 사랑은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건물이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먼저 선택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처럼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앞으로도 그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런 복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올라갔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읽습니다. 올라가는 행복, 즉 교회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행복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올라가는 행복,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1절입니다. 먼저 1절 보겠습니다. 1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미 나도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또 내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뻤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성전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냥 여호와의 집에 가자, 오늘날로 말하면 야 우리 교회에 가자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설렘이 있다는 거예요. 감격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전에 또 교회에 가자고 하는 말만 들어도 설레임이 있고 기뻤다고 하면, 그 성전에 도착해서 예배 드릴 때의 기쁨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 가고 싶죠. 올라가고 싶죠. 그러면 이미 내 마음속에는 교회 가야 되지 하는 마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교회 가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기쁨은 상상을 초월하는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런 기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가자 하는 말만 들어도 막 설레이는, 그리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는 얼마나 기쁨의 예배가 되겠어요? 얼마나 감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오는, 하나님의 교회에 오는 목적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기쁨을 얻는, 이런 이 복된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그 찬양을 불렀잖아요. 오늘 찬양처럼 그런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성전에 올라가는 목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름을 감사하기 위해서 올라간대요. 그게 오늘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읽습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 그이가 어디입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내 마음속에서, 깊은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이긴 모였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가 없다고 하면 그 예배는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것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런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너무 힘들고 고난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 감사를 잃지 않고 찬송을 했던 역사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이지요. 욥 같은 경우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다 죽고 자기 몸은 만신창이 되어서 잿더미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 그런 신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욥이 어떻게 고백했는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감사하고 찬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다니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죽을 줄 알고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신약에 넘어와서는 바울과 실라가 예수 전하는 일 때문에 잡혔습니다. 매를 엄청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한밤중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기도가, 찬송이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이렇게 오늘 욥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바울과 실라와 같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에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예배 드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교회에 오는 것을 너무 기뻐했고 감사했고, 지금보다 환경이 열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예배드렸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종을 쳤지요. 예배종을 30분 전에 한 번 치고 그 다음에 11시 되면 또 두 번째 종을 치게 됩니다. 예배종을 통해서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됐구나, 좀 늦으면 발걸음을 재촉하고 하면서 예배 시간이 늦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디서 새 돈이 하나 생기면 성경책에 넣었다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무렇게나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기뻐함으로 나오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기쁨과 감사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행복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65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성전에 있는 자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악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거는 내가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멀리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올라가는, 교회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올라가는 그 발걸음이 행복한 발걸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교회에 머물고 떠나지 않는 행복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교회에 머물고 떠나지 않는 행복입니다. 2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중앙성소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루살렘에 딱 교회가 성전이 하나 있는 겁니다. 물론 교회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겠죠. 멀리는 일주일, 보름을 걸쳐서 성전에 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 먼 길을 와서 그 성전 안에, 성문 안에 내가 발을 딱 들여놓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한동안 움직이질 못하고 멍하니 서서 감격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성전에 발을 딛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이 오늘 시인이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다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에서는 주어가 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각자 다 와서 보니까 성전 안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멀리서 가까이에서 와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그 성전을 사모했을까요?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곳이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의 통로가 되었고,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었고,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었고, 복을 받는 통로가 되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더 머물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 발로 올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안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엄구목 권사님이 여름 되면, 지금 이런 얘기 해서 그냥 좀 그렇긴 한데, 꼭 그 오이지 있잖아요. 그거를 해서 주셔요. 그런데 지금 몇 년째 한 얘기가 있어요. 올해가 마지막입니까? 올해가 마지막 같다고. 그런데 올해까지 해주셨어요. 지금 안 보이시는 거예요. 지금 아프셔가지고. 그럼 이게 내가 하고 싶어도 올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에게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행복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성전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여선지자가 있는데, 누가복음 우리 2장 37절입니다. 읽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몇 살에 과부가 됐는지를 몰라요. 만약에 30세에 과부가 됐다고 그러면 54년 동안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왜?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니까. 여러분, 오늘 이 행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게 당연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랬고, 오늘 시편 84편 3절에도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늘 하나님의 집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교회, 이 예배 초소가 우리에게 행복의 초소임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 더 머물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이게 뭐예요? 지금 건물을 보니까 잘 아름답다, 그 얘기거든요. 그걸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인이, 이 다윗이 뭐를 얘기하고 싶으냐? 모여있는 성도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여있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가 된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그 모습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더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늘 하나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목적, 앞에 그랬죠. 우리는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또 하나는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그 다윗의 집에 보좌로 그랬어요. 오늘 이 얘기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은 마땅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음을 믿는다고 하면 이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모일 때 그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갈 때도 그 입술을 통해서 그 시가 끊이지 않냐고 도착해서 늘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왜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더 하나님의 교회에 머물기를 힘써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모이기도 잘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더 짧아지고 예배 횟수도 시간도 짧아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이 대목에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오늘날 뜨내기 손님이 너무 많다. 오늘 교회에 뜨내기 손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손님으로 왔다 손님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한테 우리 예배드리는 종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더 모여서 더 하나님의 교회에 머물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그냥 뜨내기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자리이고 복 받는 자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더 그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더 머물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정말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이 행복함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더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교회에 더 머물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마음껏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회복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다.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 평안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평안해야 되고 우리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가 먼저 평안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형통의 복을 누린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먼저 교회가 평안하면 나라도 평안하고 민족도 평안하게 됨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7절입니다. 먼저 7절 봅니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나라가 잘 되고 형통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 민족이, 나라와 민족이
평안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발이 어디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오늘 평안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평안하면 이 나라와 민족도 모두가 더 평안하고 행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교회 제일주로 살게 되면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그 사실을 베드로가 주님한테 제자로서 묻죠.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입니다.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겠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머물기를 힘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머물기를 힘쓰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회복되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과 다르다는 모습을, 다르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세상에 주는 기쁨은 이런 겁니다. 자, 잠언서 14장 13절입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는지라. 이게 세상이 주는 거예요. 잠깐은 웃음이 있고 잠깐은 즐거움이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슬픔이 있고 끝에는 근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회복되게 되면 이런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 우리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쁨이 솟아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우리 그래서 이제 평안함이 있고 행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보면 우리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도행전 20장 35절 중반절입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내가 받은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나누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서도 왜 불행할까요? 왜 그렇게 행복이 다 사라졌을까요? 오늘 이 회복되지 못한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문제들이 회복됨으로 인하여 정말 이제 앞으로 남은 생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뭐 때문에 오셨어요? 섬기기 오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 그냥 이제 뜨내기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머물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게 되면, 그것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법을 보여주셨잖아요. 자,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고요. 또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당연히 섬겨야 된다고 그랬고요. 또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봉사 일을 하게 된다.
여러분, 오늘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정말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머물기를 더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삶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모일 때는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평안함을,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